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양식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게. 하늘 양식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더 깊어져 가야 하고, 또 믿음의 덕과 믿음의 격과 믿음의 모습도 더 아름다워져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장성함을 늘 가지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좋아하는 음식 다 있으시죠? 마음속에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한다. 그 음식을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음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음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달라 그럴까봐 말씀을 못하시고 지금 그냥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마다 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콩잎.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잡식성입니다. 모든 가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것 한 가지가, 변치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된장이에요. 된장은 어떤 된장을 줘도 감사하고, 또 많은 반찬 없어도 된장만 있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차려놓은, 요즘 뷔페라 그러죠. 우리나라만 뷔페라고 발음하지 외국은 뷔페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뷔페인데 수없는 많은 음식 차려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된장 하나 있어도 식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할 수 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된장 좋아하신다니까 아멘 하시는 이런 경우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된장에 5가지 덕이 있다. 된장이 저희 전통 음식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어디 내어놓아도 이런 음식이 없는데, 된장의 5가지 덕, 된장, 오덕 있다. 이런 글을 읽어봐서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단심의 덕이에요. 된장이 가지고 있는 단심지덕.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 어떤 것들과도 섞여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음식과 섞어 놓아도 된장은 된장 맛이 나지 다른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심의 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첫 번째 된장의 덕이고, 두 번째 된장의 덕이 항심지덕이에요. 뭐냐 하면, 세월이 지나도 항상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더 많이 갈수록 더 깊은 맛이 난다. 이것이 된장의 두 번째 덕입니다. 세 번째 된장의 덕은 무심지덕이라고 하는데, 이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된장이 들어가면, 어떤 음식에 들어가면 몸에 나쁜 해로운 기름기를 없애준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 된장이 그 음식 속에서 유해한, 몸에 좋지 않은 기름기들을 싹 제거해 주기 때문에 무심지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가 선심이라고 하는 덕입니다. 뭐냐 하면, 된장에 들어가면 맵거나 독했던 맛들도 순한 맛으로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된장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그래서 맛이 나고 순한 맛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된장의 덕이 화심인데요. 화할 화자입니다. 어떤 음식과도 다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 어떤 음식을 해도 된장이 들어가면 그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들과 함께 조화를 일으키는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는 꼭 돌아가셔서 된장을 끓여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된장 여러 가지 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된장을 좋아하는 것은 그 맛이든 무엇이든 그 깊이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이제 벌써 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고향에 가면 마당에, 저희 고향집 마당에 지금도 그 장독대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담궈 놓았던 된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 가면, 저희 삼남매가 가면 한 번씩 모이면 지금도 된장을 퍼서 와요. 간장도 퍼서 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된장이 가지고 있는 참 묘미지 않겠습니까? 혹시 또 저희 고향집 방문하지 마십시오. 또 저희 고향집 주소 알아가셔서 막 찾아가서 보시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 은혜를 느껴요. 시간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이것의 묘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음식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맛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맛이 더해져 가고 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마다 세상의 도끼나 어둠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세상의 어떤 것들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세상과 어우러져서 세상을 복되게 바꾸어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신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된장 같은 믿음을 사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져 가는 사랑. 또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 사랑 어떻게 경험할까 몰랐는데 아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서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만 저도 필리핀 땅 처음 밟았을 때 그 사랑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랑의 깊이가 이들 속에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더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선교의 현장에 다녀오면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짧은 1시간 예배입니다만 짧은 말씀이요 짧은 예배입니다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신 사랑, 인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붙들 수 있는 약속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현학들, 수많은 신학들이 있습니다만 이 명제보다, 이 고백보다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 존재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사랑이신데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을 나눌 때, 사랑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게 내가 늘 신앙에 묵묵한 그렇게 큰 경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사랑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까? 선교 현장에 다녀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그 땅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내 삶 전체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성경의 큰 주제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요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성경의 주제가 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성육신화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연이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 또 이 땅에 심어져 있는 모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계시되어 나타났음을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눈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숨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추어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막 드러난 사랑, 막 나타나 표현되어지고 막 이렇게 형상화되어지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알아갈 때에는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잠잠히 마치 얼음 밑에 봄을 기다리며 물결이 흘러가듯 보이지 않는 곳에 흘러가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늘 함께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경험할 때마다 그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내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은은하게 감추어져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깨달음 속에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일꾼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룻기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룻기 안에는, 룻기라고 하는 장은 대단히 짧은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 성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나 역사를 행하시거나 무슨 산이 옮겨지거나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한 구절도 룻기 말씀 속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도 한 구절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성경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짧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가다 보면, 산을 등산을 해서 가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산에 있는 옹달샘, 작은 그 물결이 흘러나오는 샘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옹달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 옹달샘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거 뭐 별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옹달샘은 그 산 밑을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모든 수맥과 잇따져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물결이 흘러가는 하나의 작은 정표로 그 산에 나타난 것이 옹달샘이라고 하는 작은 자리입니다. 그 샘이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그 산에 의탁해서 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 옹달샘에 와서 다 물을 먹고 자기 생명을 이어나갑니다. 산의 새들도 그 작은 옹달샘에 와서 물을 먹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역사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과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일을 써간다고 하는 믿음의 일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땅 시모님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던 룻이 시어머니와 자기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 이삭을 주었던 밭이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시아버지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대단히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좋은 일 생겨나가면 이야 우연히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늘 그런 걸 표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야 오늘 땡 잡았다. 아니면 이야 오늘 행운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인데요. 오늘 이상하게도 룻기는 그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룻기에서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세상에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 그 믿음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톨 이삭 줍기 하는 것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롯이 나아가서 보아스의 밭에 나아가서 이삭 줍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 톨 이삭 속에도 하나님의 인애와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 톨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작은 밥톨 하나에도, 마시는 작은 우물 한 모금 속에도 하나님 그 한 톨 속에 들어있는 우주의 크기가 우리의 일상 속에 다 담겨져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 줍기 하나를 통해서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데요. 여러분, 우연히 걸어 들어갔던 그 이삭 줍기를 통해서 롯의 삶이 바뀌어졌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돌아보면 우연히 만민교회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를 잘 몰랐더랬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며 미국에서 지내고 있을 때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해서 제가 살고 있던 곳에 방문하셔서 저한테 한국에 있는 만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한다. 제가 그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이렇게 지원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이렇게 공고한 기준을 보았더니 제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요. 어디에서 제가 모자랐냐 하면 일단 인물은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일단 나이가 안 됐어요. 나이가 안 되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우연히 나타난 그 목사님한테 제가 교회가 정한 뜻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교회가 다 뜻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기준을 정한 것인데 그 기준을 어기면 교회에게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우연 목사님께서 그래도 한번 모르지 않냐,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내 마음이 좀 동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다가 우연히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작고 한 톨 밥알 같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요, 행운이요,
뭐 뒷걸음 치다가 뭘 밟았다 그러는 것처럼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동해에서 어떤 물고기 잡았던 분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동해에 어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덕 지역에? 근데 수많은 어장과 어장이 타로 맞띄어져 있는데 수많은 비싼 물고기들이 그 어장을 비껴 가서 어떤 집사님 어장 속에 다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들어왔다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모든 일상 속에 기적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붙잡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삶으로 경험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헷세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보아스가 룻이 행한 헷세드를 있는 그대로 잘 한 단어 안에서 한 말씀 속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그럼 이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나게 잘 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는 살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룻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저한테 돌아가라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또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제 하나님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룻의 헷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헷세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된장같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마음속에 항심도 있고 변치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헷세드를 하나님의 것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빛이, 또 우리의 걸음이 이 어둠 많은, 낭망 많은, 고통 많은 정말 나오미와 같은 나는 말하라 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헷세드를 증거할 수 있는 룻의 헷세드, 나의 헷세드, 우리 각자의 헷세드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헷세드가 누구의 헷세드입니까? 보아스의 헷세드예요. 그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 지역의 장로와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지역에 덕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나오미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의 소문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추수하는 날 자기 밭에 나아갔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멀찍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위로해 줍니다. 오늘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보아스가 그저 그 여인을 버려두고 그냥 나 모르겠다, 아니면 외국에서 온 모압 이방 여자니까 이삭 줍는가 보다 한 것이 아니라 룻을 진심을 다해서 그 여인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당신을 품을 거라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죠. 흔히 말로 때우는 사람들 많은데 이 보아스는 말로 때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먹을 것들을 그 여인을 위해서 공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말씀 대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의 명을 내리는데 무슨 명을 내리는가 하니, 저기 있는 룻 몰래 이삭을 많이 따다가 좀 밭에 뿌려 놓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룻이 이삭 줍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죠. 뭐 이런 헤엄 같으면 우리 박태환 선수보다 수영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인들이 다 이삭마다 딴 이삭들을 가지고 밭에 뿌려 놓았으니까 그것을 룻이 주워 가게 됩니다. 이런 보아스를 오늘 일컫는 오늘날의 말이 있는데 상남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상남자예요. 삶으로, 언어로
또 실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디 한 군데 실컷 찾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참된 위로의 축복의 말을 내어놓았던 사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왜 보아스 선교회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좋은 사람이면 보아스 선교회 하나 만들 만도 한데 우리 교회 안에 언젠가는 보아스 선교회가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이름을 우리 갖다가 쓰는 게 좋죠. 그런데 이 배경이 중요한데요. 이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럼 사사시대에 믿음의 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암흑의 때, 영적인 어둠의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인 제자 백가의 시대. 이때가 사사시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난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갔던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사람, 가장 평범한 자리, 이삭 줍기 하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셨다고 하는 것이 룻기의 주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메말라가는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 인애, 그 하나님의 멀시함,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 삶으로 온전히 구하면서 그 햇새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이 땅 가운데 그 은혜,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의 주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믿음의 사람 없는 것 같고 내 마음같이 믿음에 달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낭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네가 알지 못하지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이 땅 가운데 숨어서 저마다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도 힘을 내어서 너의 길을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혼란함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햇새들을 부여잡고 나갔던 룻과 또한 보아스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 그 정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햇새들을 이 땅 가운데 잘 증거하고 우리 삶으로 드러내므로 우리 일상 속에 주의 햇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